하겠습니다. 야, 그 틈에 중고등부 또 선전까지 하네, 기도하면서. 자, 기억하셨죠? 예, 오늘 자 우리 영성 심도에 있는 창세기 강의, 오늘은 창세기 22장 우리 지난주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셨는데 9절서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9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앞면만 함께 보셨죠? 그 뒤에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일종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죠. 이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인데, 자, 우리가 보통 그 시험에 들었다 얘기를 하는데 시험은 달리 좀 비슷하게 가까운 게 뭐예요?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어떤 건가요? 마음속에 뭔가 가장 시험에 들어서 어떤 시험에 들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어떤 게 있나요?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럴 때 끄떡없어요? 야, 저 단단한 표정들은 뭐야? 끄떡없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일어나겠죠. 그죠? 보통 불안 심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불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불안 심리가 일어나는 실체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어디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어디부터 아파요? 몸이 안 좋은데 자기가 취약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눈이 침침해지면서 안압이 높아지고 이러는 분들이 있고, 그죠? 그렇죠? 동의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한테는 다른 요구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불안 심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심리적으로 가장 어떤 취약한 상태에 거기에 놓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생기면은 평상시 약한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것들, 자기 약한 고리들 이런 게 일어나면서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이나 지체하셨다 허락하신 그 아들을 기껏 이제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그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련을 겪게 될 때에 이 시련이 결국은 이 시련을 잘 이겨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아까 처음에 그 표정대로 단단해지고 강하게 되죠, 그죠? 강하고 단단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시련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한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죠. 시험에 드니까 불안하고 위태롭고 막 걱정되고 등등등.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있는 또는 취약한 고리들을
자꾸 대하게 되죠. 그 전에는 뭐 모른 척했었죠, 그죠? 모른 척했었는데 그걸 자꾸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이런 불안감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그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가 막힌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 이제 그걸로 이제 다 들어가 보면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유혹과는 달라요. 시험은 뭐라 그래? 테스트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자,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살피기 전에 기본적으로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해라. 그거 있는데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는데 뭘 중심으로? 아니 그 저기 수석한 사람들 인터뷰하면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거죠. 교과서를 보고 그냥 수업 시간에 잘 이렇게 했더니 아주 얄미워 그런 애들 보면은 그죠. 교과서 보고 교과서 이게 우리는 평상시에 이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자,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만 하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꼭 때를 따라 뭘 내? 시험을 내네. 그것도 철을 따라.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철에 따라 시험이 찾아들죠, 그죠? 철을 따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기가 다 서로 이제 다르기도 하겠지만, 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려면은 공부가 향상되고 실력이 늘기 위해서 치르는 게 뭐예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시험을 잘 치르려면은 이 교과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배양되고 그러는 건데 이 실력을 교과서만 풀어갖고 돼야 안 돼요? 보통 시험 문제는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대로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력을 기르려면 뭘 해요? 문제집을 풀어야 돼. 맞아. 누구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다 있네. 문제집을 풀어야 돼요. 문제집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죠? 다양한 문제를 풀다가 가만 보니까 뭘 발견하느냐면 틀린 거 계속 틀려. 그래서 작성되는 게 뭐예요? 오답 노트라고. 왕년에 공부 좀 해보셨나 봐. 다 하네. 오답 노트를. 왜냐면 한번 틀리면은요, 그게 한번 뭔가 인풋이 처음에 잘못 입력이 돼서 그래요. 그럼 계속 틀린다고. 그래서 틀리는 것을 이렇게 딱 오답 노트를 해놔야 되지. 오답 노트를 해놓고 그러다가 보면은 실력이 어떻게 된다? 향상이 된다 이거죠.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결과가 오게 되더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뭐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무슨 계획이죠?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고, 그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시원찮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시험을 줘서 계속해서 얘를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그 첫 번째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퍽 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빠졌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그 전에 강영호 박사라고 시각장애인으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아마 한인들 가운데는 예전에 가장 높은 정부 공무원으로 있었던 분이기도 하죠. 전 시카고에 있으면서 그분 모셔다가 이제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이제 책 쓴 것 중에 참 그분이 좀 미국의 시각 장애인이면서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 본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잘 포착을 했어요. 3C라고 표현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어의 첫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세 가지 C가 있더라.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앉힐 수 있는 소위 자리가 10,0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걸 혼자 자기가 쟤는 절로 보내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인사처라는 게 있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스크린 해가지고 이 자리에는 이런 사람이 어떨까요? 그리고 올리고 그러면은 낙점해가지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을 물색을 할 때의 기준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컴피턴스라 그래서 이게 실력이 있어야 돼. 그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캐릭터예요. 이거 뭐죠? 성품이죠. 성품. 이 사람의 인품이 그래도 성품이 된 사람이어야 돼요. 된 사람. 요거는 난 사람이죠. 그죠? 그쪽 분야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으니까 난 사람이고, 요거는 그래도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커미트먼트라 그래갖고, 이거는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력도 있고 성품도 괜찮은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성실성이 있어야 돼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하나님도 뭐냐면 아브라함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있는데 얘가 지금 뭔가 조금 그냥 이 상태로 둬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보는 거고, 그러하여금 이제 그런 거를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평범한 보통 그냥 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얘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력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뭘까요? 그렇지. 그래서 걔 별명이 뭐야? 아브라함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얘가 이게 있어야 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엔 도대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아들아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시겠죠? 저는 하나님 이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걸 보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도 뭔가 답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탁 맡기고 몸을 던질 수 있는 뭐가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옛날로 치자면 장수, 장성들 이런 이제 요즘 군인들은 정치에서 계급 올라가고 그러나 보던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옛날에 장수들은 뭐예요? 영화에 보면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그리고 자기는 뒤에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런 실전 경험과 앞장서서 그 몸으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런 지도력이 있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다른 백성들을 열방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하려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한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쓰려면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거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오답 노트로 보자면은 아브라함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쟤는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가 있는 것 같아. 거기 교재에는 잔머리를 썼어요?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봐 안 써놨는지도 몰라. 아브라함이 야, 너 어떻게 너 심하다 나보고 잔머리라니. 우리가 보기엔 잔머리예요. 예? 그 근거는 뭐죠? 자기 와이프를 누이로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이렇게 머리를 쓸데없는 머리를 굴리는, 잔머리를 굴리는 저런 게 있구나. 저래 갖고 저거 민족이 지도자가 되고 열방을 세워나가는 어떤 표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림이 돼야 안 돼요? 그리면 안 되지 저거. 그러니까 저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는 와이프도 팔아먹을 놈이네. 이제 이런 약점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심지구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냥 문제를 콱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통과하면 쓸 거고 안 쓰면은 안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투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몇 년을,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다린 것만 생각하지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얼마나 하나님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만 생각하죠. 하나님 왜 답을 안 주시고 이 문제를 왜 안 풀어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네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나도 기다렸냐고 답답하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별로 생각 안 하고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도 25년 투자하고 기다리셨는데 이거 안 됐다. 이게 뭔가 결단을 내지, 얘 이대로는 안 돼, 이런 거죠. 교회에서도 그러죠. 교회에서도 일꾼 삼을 때 그러잖아요. 저분은 이제 권사로 좀 쓰임 받는 사람 돼야 되겠다. 저분은 이제 장로로 좀 세워야 되겠다. 가만 보니까 이게 있네. 요거 오답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면은 안 되지, 그죠? 뭔가 고쳐서, 사람 골라서 쓰지 고쳐서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고쳐야 돼. 이거 해야지만 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뭘까? 아브라함이 영성적으로 성숙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문제를 풀어가 나가는 데 있어서 가만 보니까 그 관계라는 게 좋은 관계인 사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 틈이 벌어지죠, 그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사이가 갈라지게 마련인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 그러니까 얘가 이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쓸만한 사람으로 얘를 세우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보자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가장 거기에 적합한 시험 문제를 내신 거야,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시험에서 하나님을 택할 거냐, 아니면 지식대로 그냥 살면서 다른 사람들 아들 데리고 살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택해. 어느 쪽이야? 너 이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 너 못 쓴다.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신 건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여기를 이제 택한 거지. 이렇게 오늘 이제 성경의 전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가는 과정을 가만 보니까 성경에서 며칠 동안 갔대요. 예? 사흘길을 걸어갔다 그러죠. 사흘길이었다. 여기서 성경은 뭐냐면 그 거리가 그만큼 먼 거리였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메타포예요. 일종의 그 어떤 은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3일인데, 3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기까지 며칠? 3일이고, 또 들으면 또 생각날 거야 아마. 요나가 어디에서?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고래라고는 안 써 있어요,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바깥에 토해져서, 그게 뭐죠? 다시 되살아난 이야기. 보니까 죽었다가 되살아난 이야기 속에는 항상 3일이라고 하는 거, 이 3일은 뭐냐면 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극대화된 날을, 그 시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침묵의 3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음의 그 소울에 내려가서 있었던 시간처럼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이 고통은 뭐죠? 내적인 고통, 내적인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더 좀 그 언어를 조금 고급지게 얘기를 하면은 존재의 거듭남. 자, 요나 얘기했고 예수님 얘기했지만 죽음에서 부활로,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뭐냐면 존재의 변화죠. 요나가 이 전에는 지식대로 살았어요, 그죠? 지식이라 그러니까 표준말이 아니에요. 자기식대로 살았는데 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섰지. 비록 투덜거리기는 했고 딴 생각이 좀 있기는 했지만 뭐예요? 존재의 변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마음 먹고 오늘 새벽에 착하게 살자 문신세계에서 되는 건 아니구나. 존재의 변화는 이만큼 어떤 이 사흘을 경험하는 이 사건이 있어야 존재의 변화, 존재 혁명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벌레가 어떻게 돼? 애벌레가 그냥 고치 속에 계속 있으면 그냥 번데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학교 앞에서 거기에 그냥 애들 그 봉투에서 그냥 먹힘을 당하고 말지만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면 창공을 나는 나비가 되는 거죠. 그런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이 사흘길을 경험하고 번제단에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의 삶에는 존재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 가문에 하나님이 기대와는 다르게 한 가문의 아버지로 끝날 인생이 어떻게 했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 훌륭한 테스트 어디 갔지?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 특권, 그런 높임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끌고 올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난 한 주 이렇게 돌아보면서 시험에 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으로 대답하셨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사소한 것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뜻하지 않게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도 내 삶에 주어진 뭐다? 요거라고 볼 수 있을 터인데, 자,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테스트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서부터 뭐냐면 어떤 선택의 힘, 자신 안에 어떤 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되는 거죠. 뭔가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방송에. 그죠? 이게 중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네. 잘 안 들으셨나 봐. 자, 우리 다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몰라요. 그죠?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죠? 시험이 찾아오니까 그 속에서 뭐가 생겨요?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속에서 뭔가가 떠올라 자기 속에 침잠돼 있고 약한 고리가 떠오르게 되고 그게 뭐예요? 불안감과 더불어 그게 떠오른다 그랬죠. 내 삶에 있어서도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서 내 속에 사실은 필요한 힘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다시금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뭐가 돼?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서는 시험이 오면은 바로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시험만 오면은 자빠져. 시험만 오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못 나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강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뭐예요? 아까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푸듯이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한테 주어졌네. 이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지?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데 그 문제와 더불어서 완전히 합일체가 되고 나면은 그 시험 속에서 못 태어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걸 딱 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네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도 오답 노트를 보면 과거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이걸 보니까 그 전에 이걸 생각조차 안 했는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걸 보는 눈을 갖게 되니까 그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그 오답 노트를 다시 펼쳐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내가 이제까지 풀던 방식대로 하면은 잘 푸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은 오답이다. 답을 정답으로 찾으려면은 이제까지 내가 풀던 것과는 다르게 풀어야 되겠구나. 그걸 자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오면은
그 속에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어떤 선택의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으로써 그의 삶의 존재에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시련, 시험 이런 걸 닥쳤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 삶은 이렇게 존재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번데기처럼 그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나비가 될래 번데기로 남을래요? 대답은 속으로 물론 하셨겠죠. 우리는 송충이로 살면 안 돼요. 송충이로 기어댕기다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가 뭐죠? 그 고치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거를 넘어서야지. 그래야만 창공을 나는 그런 존재로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오면은 회피하지 말고 옛날식대로만 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마주 대하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뭐가 생긴대요? 요령이 생기지, 요령. 멋진 말로 노하우라고. 그죠? 그래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보면 그전처럼 시험 문제만 오면 벌써 문제도 풀기 전에 배가 아파. 그죠? 불안하면 배가 아파요. 괜히 화장실 가야 될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막 벌써 일단 그 본게임이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꺾고 들어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하도 풀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비틀어놨지만 결국은 이 문제는 이 문제네. 이 문제를 푸는 건 내가 알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고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자기 역량이 극대화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어떤 부분은 더 점핑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기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신령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 자기가 의식 못해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알아봐?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보죠. 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쟤 보니까 전하고 굉장히 달라졌네. 그거를 옆에서 알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어떠진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준대? 평안을 주노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 속에 깃드는 건 평안이고 그 편안하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거가 그전에 자기를 압도하던 그런 것에서부터 얘네들이 애들 말로 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전 시험이 나를 휘잡아도 돌렸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나를 휘잡아 못 돌려. 왔구나. 잘해서 보내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으로의 변화.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는 사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 같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그런 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갖게 해주는 거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과 여기서 말하는 야곱 대신 이삭 대신 누구의 이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이삭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 이야기인데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인데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누구? 예? 나지 나. 사진 찍으면 누구부터 본대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항상 뭐예요? 나잖아. 경로 야외 가서 그렇게 사진 많이 찍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봐요. 내 얼굴 나온 것만 이렇게 찾아봐갖고 내 얼굴 눈 안 감고 찍었으면 잘 찍은 사진. 예? 다른 사람이 아무리 표정이 밝아도 눈 감았을 때 찍었으면 그 사진은 누가 찍은겨?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예요, 나.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어떤 외적인 상황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살던 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기 공부, 이 공부의 내용은 뭐다? 어디에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고 성경이 내 삶에 그래서 뭐다? 표준이라는 말 썼잖아요. 그죠? 이 표준이 영어로 얘기하면 캐논이라 그랬고 그죠? 그런 거 어느 쪽을 택해서 살 거냐. 자, 하나님인가 나인가 그것을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그 여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가 항상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거나 요즘 그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다 그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알아요. 사실. 이제는 본성적으로 안다고. 그런데 그걸로 택할 거냐? 내 식대로 여전히 나를 택하고 살아갈 거냐? 그게 이제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여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한 삶,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선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쉬울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나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요즘 이제 저도 고민이 많죠. 오후 예배 그냥 설교가 오히려 저는 제일 편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될 거냐.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역사 공부를 하고도 싶고 뭐 또 전체 그 주일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그 개론책 그 국제제자 훈련에서 나온 거 그거 말고 좀 더 이렇게 강의식 그걸 할 건가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생각하다가 고민이 깊어요. 아무튼 그런데 누가 하여튼 질문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자꾸 그래봐야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인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식대로 이런 변화가 필요한데 기도를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여기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과 이것이 더욱더 단단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식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고 자기 식대로 그대로 이것이 더 고집스럽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성경 공부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만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지 않으면 못된 습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아주 바리새적인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바리새적인 사람이 돼요. 차라리 저 목사님 기도도 못하고요 죄송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요 차라리 더 변화되면 더 쓸모 있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게 마치 뭐냐면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 해봤어요? 달고나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달고나 강의입니다. 달고나는 첫째 필요한 재료가 설탕이 있어야 되고 소다가 있어야 되고 젓가락 잘
젓가락. 예. 젓가락만 있으면 돼. 이거 요거 있어야죠. 요거. 국자 요거. 예? 국자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요 설탕이 원재료죠. 그죠? 요거 부풀리는 건 뭐예요? 소다가 있어야 돼. 요걸로 몰라 가지고 어렸을 때 숟가락 진짜 많이 베렸네. 얘가 하다가 왜 나는 안 될까? 그랬더니 바로 여기 답이 있더라고요. 요걸. 그런데 이게 이 설탕이 소다가 일종의 설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뭐라고요? 본질?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요? 자기 원래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원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다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마치 소다는 기도 같은 거예요. 기도 같은 거예요. 이게 부풀려진다. 그런데 원재료가 잘못돼 있어 지금. 설탕이 아닌데 여기 뭐 이상한 게 들어가 있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다가 소다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못된 불량식품이 더 극대화되겠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집에 가서 또 해보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바꿔줘야 돼. 이게 원재료가 제대로 됐는지 이게 품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소다가 더해지면은 맛있는 달고나 모양도 찍히고 예쁘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기도가 더해졌을 때 우리는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다. 참 아유 저 녀석은 참 하는 짓이 저렇게 예뻐 하는 것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만 남는다? 불량품만 나오는 거예요. 불량. 아 저걸 어떻게 하냐 도대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다가 좀 번나갔지만은 기도를 그냥 많이 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여전히 그냥 딱 싸매고 앉아가지고 주시옵소서만 하면 안 된다. 주시옵소서만 하면. 어저께 웨슬리 성회도 한 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하신다는데 주시옵소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에 어떤 시험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존재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게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겪어보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죠. 그죠? 예? 진짜 어려울 때 돼봐야 알아요. 그건 진짜 살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숙도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 봐야지 알아요. 애들 쟤 진짜 공부 잘해. 그거는 왜냐면 시험 결과를 봐야 아는 거예요. 쟤 평상시에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쟤는 공부하는 걸로 보자면 1등이야. 그런데 시험 보니까 안 1등이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쟤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믿음은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건 잘못 예를 들었다. 하여튼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되게 좋더라고 보니까. 꼴도 안 보이는 사람들은 믿음도 없더라고요. 되게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좀 그런 데서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또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성숙한 사람 어떤 걸까요? 기준이 뭘까요?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구분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뭘까요? 저 사람이 참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뭘로 기준 삼아야 되게?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아나 모르나를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뭐야 기준이? 없어요? 생각해 봐요 그냥. 틀려도 돼.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시켜야지 그러면. 생각해 봐요. 뭐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게 있느냐 없느냐.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어디에 갇혀져 있어요? 나라는 세계 속에서 못 나와요. 죽어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도 성숙한 사람으로의 변화를 주님은 원하시는 건데 그러려니까 처음에 얘기 드린 거잖아요. 자기 이기적인 만족감과 자기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삶을 갖고는 열방의 아버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삶으로의 변화는 결국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나와서 그 속에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부모 엄마와 나의 관계에서 보자면 철저하게 의존적 관계. 우리 이제 오늘 그 얘기 못 하겠나 시간이? 의존적 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가죠. 여기서 일어나는 갈등이 어느 시기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러고 그래서 의존적 관계에서 독립적 관계로 독립적 관계에서 그 다음에 무슨 관계로? 의존적인 거는 디펜던스라 그러고 독립적 인디펜던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 상호 의존적 관계, 코디펜던시 혹은 코인터레이티드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호 의존적 관계로의 그거 뭐죠? 결국은 내 안에 내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품고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참 저 분은 닮고 싶은 그런 분들이죠. 신앙에.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참 나도 신앙의 모델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때의 기준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가늠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 그렇죠? 사랑.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런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어떤 그러니까 지능 지수, 감성 지수 이런 게 아무리 높아도 영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러죠. 영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성숙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좀 더 어렵게 아까 얘기를 하면 성숙한 미성숙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는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과 연결돼 있나? 세상과 연결돼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 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걔네들은 왜 싸운대 러시아랑?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결국 우리들과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폭이 넓은 사람인 거죠. 어디에서 무슨 사고로 누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 연대. 그래서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 자연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저 이제 차근차근 그런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녹색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제가 녹색 교회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후 위기 속에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아마 어떻게 될 건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그래서 신학 용어로 얘기하면은 창조 질서를 보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일이
영성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신앙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창세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잘 가꾸고 돌볼 책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교회도 성숙한 교회는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무슨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마을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런 전 지구적인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내 이웃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접근하는 것. 그게 품이 넓은 교회고 성숙한 사람, 성숙한 교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연결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말씀 들으면 막 짜증난다는 사람도 있더라 보니까. 왜냐하면 나 감당하기 싫은데 왜 감당할 거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러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대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들 속에 그래야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런데 시험에 들게 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보니까 첫 번째 우울증. 내가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뭐에 걸려 있다?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울감이 내 속에 생겼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심리적 몸살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감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리적 감기다고 얘기하는데 심리적 몸살이라는 표현이 난 저 맞는 것 같아. 자,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혼자 힘들어요. 시험에 든 거죠. 주님은 왜 나만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미워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뭘 확인해야 된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구나. 우울증에 걸렸나 안 걸렸나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우울감, 자, 우울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많이 아시는 거지만 자기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도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이 걸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죠.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 우울증이 걸린 분들의 표현을 보자면은 자기가 어디를 가는데 걸어도 자기 땅을 딛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허공을 걷는 것 같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답을 다 해놓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로부터 완전히 자기는 분리된 채로 뭔가 삶의 의미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걷는 것도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내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누구든지 나를 포함해서 의미 없는 존재는 없어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울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속에 이렇게 폭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편하고 차라리 그렇게 있는 게 좋아. 그러다 보면은 마치 그 알 속에 갇힌 것처럼. 그런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그 디프레션에 빠져서 우울감에 쭉 빠져 있으면은, 만약 아내가 그렇다 그러면 남편은 뭐야? 애들은 뭐야 그러면? 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자각을 해야 돼. 빨리 일어나야지. 나 때문에 우리 애들도 침울하고
남편이나 혹은 또 아내가 다 산 것처럼 같이 그런 우울감 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을 다져 먹어야 되고, 우울증을 없애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추억을 잠깐 되살리는 거예요. 좋은 추억은 자기 마음에 어떤 평안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추억을, 그래서 기억을 만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뭐 아까 기도할 때 뭐 수련회 애들 간다 그러잖아요. 수련회도 그렇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뭐냐면은 그 좋은 기억들을 안고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주일날 왔다가 다른 사람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밥 먹다가 다른 사람하고 선교해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은혜 썼고 그리고서 나쁜 기억을 안고 돌아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따뜻한 기억을, 이렇게. 저는 그런 거라고. 신앙생활은 교회까지 굳이 온라인에도 볼 수 있지만 그게 그 예배를 드리는 거가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떠나서요. 이런 공간, 구별된 공간 속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그 예배 체험, 그리고 함께 그 코이노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어울려서 나누는 대화와 서로 마주하는 눈길과 이런 것 속에서 얻게 되는 그 체험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게 참 귀한 거거든요. 교리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 그런 생각 가져야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전에는 담요 한 장 들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체험들, 경험들, 기억들,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감에 빠졌을 때도 뭐냐면 그런 기억들을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이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죠. 그 끄집어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다시금 힘입어야 되고,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어떻게 운동이 필요하죠. 운동해야 되고, 그래야 몸에도 힘이 더해지면서 마음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걸어야 하고 그러죠. 자꾸 우울한 생각들을 자기 스스로 싫어해야 돼요. 우울한 생각을 자꾸 걔랑 친해지면은 안 돼요. 걔네들이 들어오면은 밀어내야 돼. 아니다, 넌 돌아가라. 그 생각을 싫어해야 되고 그 소리를 거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뚝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과거의 어떤 끔찍한 생각들, 부정적이었던, 그 다음에 자기에게 별로 지금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상기도나 이런 거 할 때 마음을 비우는 걸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비움이라고 하는 건 멋진 언어 같지만 저는 비움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비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채워짐이 있어야 되죠. 뭘로 채우느냐예요.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자꾸 밀어내고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우느냐? 좋은 기억들, 이런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할 때 충만을 얘기하지 비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죠. 비우니까 한 마귀 나가면은 몇 마리가 들어온대? 7마리가 들어온대잖아요. 쫓아내고 나니까 더 많은 것들이 기어 들어온대. 그러니까 그 속에 빈틈을 주지 말고 다는 채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된다. 우울해하는 그런 이유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저평가 받을 때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인지가 초래한 비현실적인 인지라고,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와 남이 달라서 그래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와 너
직장에서 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에서의 평가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직장이나 이 조직에서는 나에 대한 평가가 나의 평가와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지를 해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인지를 하는데 그 인지가 뭐냐면 비현실적인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차이가 생길 때 그 속에서 그게 발전하면 뭘로 오냐? 디프레션을 가는 거예요. 우울감으로 우울감을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성공의 그 원인을 자기 자신과 결부해서 오늘의 이 성공은 전적으로 내가 이룬 거다, 내 성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면에 어떤 실패나 불운이나 어떤 이런 것은 뭐냐면 누구 때문이래? 남 탓이잖아.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통칭해서 조상 탓. 그러는 건 뭐냐면 잘못된 건 남 때문에 그런 거고 잘된 건 자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서 오는 게 이 얘기예요. 지금 하는 이 편차가 있다는 거죠. 이 편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지 습관을 갖고 있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인지 습관. 그것은 항상 뭐냐면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에게 점수를 더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 항상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평가가 한번 물어보면 다 실제 평균보다 위 아래 위 아래 그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평가는 항상 위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근데 남이 갖는 평가는 좀 달라요. 그런 데서 오는 편차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그게 심하고 그것을 볼 줄 모르면 어디로 연결된다? 디프레션으로, 우울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그 우울증이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냐면은 자기 관리를 잘못했을 때, 그래서 그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부작용이 생길 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대. 왜 그런데요? 왜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누가 모른다는 거야? 자기만 모른다는 거지, 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몰라. 그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대. 뭐가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미안한 얘기지만요, 누군가에게 자기가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안 정당이죠? 안정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아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처해 있는 자기 나에 대해서 자기 세계에서 보는 게 다 이렇게 답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미성숙이에요. 사람들 왜 나한테는 사람이 주변에 없지?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고 나는 좀 왜 이렇게 외롭지? 교회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런 게 안 되지? 그런 거꾸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참된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제가 누구를 꼭 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살면서 이런 함정 속에 늘 있으면서 이게 뭐냐면 여기 자기 인지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오는 편차를 모르니까 자꾸 뭐 해더라?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가 초래했대요? 내가 초래한 거예요. 내가. 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른 데 가면 답을 줘요? 안 줘요. 못 줘요, 그거는. 자기 속에 이미 답이 있는데 그거를 볼 줄 모르면 안 된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예배부터 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아, 뭐라 그래? 난 못 듣고 하는 얘기했어. 뭐라 그랬어요? 아, 못 듣는 걸로 칩시다. 뭐, 아, 제가 잘 못 들어도 들은 것처럼 할 때가 많아요. 잘 안 들려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그런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살 거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그걸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좋으냐면 일단 자기부터 편안해져요. 자꾸 엉뚱한 데서도 문제를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괴롭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 관리를 잘못했나 이런 걸 먼저 확인해 봐야지 항상 문제가 다른 데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뭐 수십 번도 더 얘기했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서 있다라고 하는 데서 항상 매몰되어 있으면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신경증이고 항상 저 인간이 문제, 남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격 장애라 그랬죠. 캐릭터 디소더고 이건 뉴로시스고 신경증과 성격 장애 양극단은 그런 건데 아무튼 우리는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런 거.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요구했다고 그런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럴 때에 이제 대두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전에도 한번 잠깐 다뤘었죠. 사디스트하고 메조키스트 얘기 들었나요? 가학적인 거와 피가학적인 거, 그죠? 가학적인 게 뭐예요? 사디스트예요, 메조키스트예요? 남에게 이렇게 가할함으로써 쾌감을 느껴. 그거를 사디스트라고 그러고 맞으면서 그걸 느껴. 그걸 메조키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희생을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 그거는 먼저 아주 주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거 전에 여기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가학과 피각에 대해서 피학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전에도 잠깐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메조키스트와 세디스트 할 때 하나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폭력적인 딸들이 있잖아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골고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어떤 놈이래? 아버지랑 똑같은 놈을 골라갖고. 왜 그럴까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못되게 폭력적이고 그러는데 기껏 만난 놈이 폭력적인 놈을 만나갖고 살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새 신발이 나요? 신던 신발이 나요? 신던 신발이 나요? 나는 새 신이 좋던데. 신던 신발이 발이 편하지. 그죠? 그거예요. 그 삶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쓰던 물건이 더 이렇게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생존의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 내 인생에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어떻게 사는지를 걸 아니까. 또 다른 이유도 가능해요. 그건 뭐냐면 복수심 때문에. 무의식적이죠. 딸일 때는 아버지한테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대항할 수 없었겠지. 근데 뭐냐면 결혼을 자기 아버지랑 유사한 사람하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했던 그 복수심을 누구에게? 남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폭력적인 남편에 비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그런 못된 인간에 비해서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으니까 뭐냐면 너같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못된 놈인데 누가 데리고 살아? 내가 나 같으니까 너 데리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에 이런 인간을 데리고 산다는 거죠. 심리를 뜯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폭력적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를 때린 것처럼 남편이라는 놈이 자기를 때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될까? 그게 메조키스트인 거예요. 폭력적인 아빠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인간을 만나서 살면서 얻어맞으면서 그 속에서 뭘 느끼냐? 편안한 행복감을 느낀다. 그게 메조키스트.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두드려 맞으면서 맨날 동네에서 우리 보면 그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런 인간하고 살아. 근데 정신 차리고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하지? 또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정신 돌아오면 그러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 아니면 저 인간을 누가 데리고 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아유 저런 인간 품고 사는 내가 낫지. 이런 속에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확인하고 두드려 맞으면서 편안한 행복감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그 속에서 그 메커니즘에서 안 벗어나요. 병이에요. 그게 일종의 병이에요. 못 태어나와요. 아브라함은 자기 희생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거죠? 믿음, 신뢰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심리적인 이런 것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은 뭐가 필요해요? 심리적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심리적인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길을 그 사이에 25년 후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하고 완전히 집안이 엉망이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선택에서 하나님을 택했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이 있었고 이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첫 출발로 삼았다 그 얘기죠. 오늘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또 함께 좋은 만남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또 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내면을 더욱더 잘 살피고 성찰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변화, 존재 혁명이 내 속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